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성공과 출세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몸은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아픔은 거대한 시대의 물결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정작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본질과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명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명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첫걸음은 공동체를 위한 사명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와 이웃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교회에 속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디딤돌이 되어주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은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몸소 낮아지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지도자는 앞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기대할 수 없는 빈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의 지도자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의 삶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리더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앞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의 삶이 그렇다면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나보다 앞서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들을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에서 신앙의 걸음이 출발합니다. 그들을 마음 깊이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데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교역자나 속장, 인도자, 교사, 선교회장님에게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교회는 언제나 분열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언제 화목하게 될까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감사할 때입니다. 교회는 먼저 낮아져서 수고하고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후배 신앙인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려고 도우는 이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며 따라가는 성도들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면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이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니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면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 겸손한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해서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앙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얼마나 때를 아껴 쓰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도 격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마음이 오그라들었을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오그라들게 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별이나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이런 말을 무심코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위로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참 운이 없다, 이것도 분명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고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또한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무너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힘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들을 붙들어 줄 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으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래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교제하다 보면, 다른 이들을 돕다 보면, 많이 만나다 보면 필히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판단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도 기다려 줘야 되지만 자기 자신도 기다려 줘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며 도우며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라는 말씀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래 참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나를 반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도 만납니다. 이들은 내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울어줍니다. 반면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을 배신으로 대했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악의를 가지고 나를 대하고 괴롭히는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손으로 이기라.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라. 거짓을 정직으로 이기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명심하십시오. 15절 말씀은 항상 선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르라는 말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추구하란 말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편하게 읽고 있지만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일이 잘 돼서입니까? 성적이 올랐기 때문입니까? 아이가 잘 자랐기 때문입니까? 물론 이런 기쁨도 당연히 중요한 기쁨이지만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288장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우리가 늘 많이 부르는 찬송 384장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91장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주옥 같은 찬송을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실명을 했습니다. 어릴 때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를 만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찬송을 작곡했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차례입니다. 운동선수는 고통과 기쁨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통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그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기에 항상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뻐하는 이들은 얼굴도 다릅니다. 인생도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하지 않고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일이 잘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중단하는 뿌리 가운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러다가 힘들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원망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운동도 건강할 때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를 중단하기 쉽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내 종족대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 바쁠 때 시간을 내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쁨이 사라질 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한 가지 궁금합니다. 왜 기쁨과 감사의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란 뜻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감사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좌절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이번 주에 암송구절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인과 미신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미신을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치성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앙인에게는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감사가 메마른 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우리는 상황과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와 주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인은 기쁨이 있지만 노예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 안에 거하시며 돕기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만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화목이 무너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열어드리십시오. 본문의 말씀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분별하며 살아가란 말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돌아오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좋은 것은 붙잡아야 되지만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겠다고 바로 결단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그 버린 모습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자꾸만 핑계를 대는 습관을 깨달았다면, 예배에 늦는 삶이 매주 반복됨을 깨달았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을 깨달았다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당을 방문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지도자를 존중하며 사랑하십시오.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오래 참으며 기다리며 교회를 세워 나가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공동체를 섬길 때 지도자를 존경하며 이웃 성도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경영하며 분명한 소망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악을 선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거짓을 정직으로 이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125주년 감사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남대문 교회 시온 찬양대도 함께 하는데 오가는 길과 여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청년들 세미나를 통해서도 청년들이 가정의 소중함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과 시대 또 민족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상생하고 화합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 땅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죄가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주어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걸음걸음마다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